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로마서 4장 18절부터 끝까지 내용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잘 어떻게 보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까, 삶의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는 중. 이게 번역이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인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against라고 하는, 그러니까 against hope예요, 원래는. 이제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희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 의역을 하다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eliever, 믿었는데 뭘 하면, 뭐에 의해서 in hope.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바란다고 하는,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으로 이제 전치사구가 되겠죠. 바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서로의 어떤 그 관계예요. 개념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바란다라고 하는 것. 지금 한글 번역에 바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안 와닿아요, 우리. 근데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의역을 해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헬라어 단어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소망하고 희망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영어로는 그냥 hope지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좀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희망 같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는 반면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절함이 담겨 있는, 우리가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좀 담겨 있는 듯한 표현이, 저는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관한 것인가 하면 소망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망과 믿음. 우리가 이제 소망과 믿음에 관한 이 관계를 사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사실 소망과 믿음에 관한 관계를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소망과 믿음에 연관해서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소망과 믿음을 따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소망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가 설교하기가 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4장 18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과 믿음에 관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 그럼 과연 소망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을 가장 잘,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인데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뉘앙스, 그 뜻이라고 하는 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인데, 바라는 것들을 다시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로마서 4장 18절은 명사지만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바로 소망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 파티시플이니까 분사로, 현재 분사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믿음 is, 영어로 말하면 믿음 is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상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물론 실상으로도 번역이 되는 헬라어지만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한 5군데 사용이 되는데 딱 한 곳에 지금 실상이라고 번역보다는 사실은 확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확신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원래는 confidence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근거가 되니까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예요. substance.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할 때 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알맹이가 있는 것. 이게 이제 물질적인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상이 sub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substance라고 하는 영어를 지금 한글로 실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상,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메인의 주된 의미는 확신이에요. confidence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의역보다는. 그럼 결국 뭔가 하면 믿음 이퀄 뭐라고요? 믿음 이퀄 확신이에요. 확신. confidence. 확신인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는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participle. 현재 분사형과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에 대한 확신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지금 바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대한 소망은 없죠. 현재에 대한 소망도 없죠. 소망은 무엇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그죠? 퓨처리스트한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없죠.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확신,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져본 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까? 만져보았습니까? 자, 2000년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까? 알 수 없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나의 믿음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확신은.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했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구나.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무엇이에요?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언제 보여집니까?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비로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히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과 소망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일어날 소망에 대한 내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 확신이라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90세가 되었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라는 80세.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도무지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장차 나는 앞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로 가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첫 번째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의 기도에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을 한 1,000만 원, 1억 벌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소망이죠.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누구나 빠짐없이 가져야 될 바로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소망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헛된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 그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다, 이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고서? 듣고서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믿음 옆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는 것을 듣고 믿는 것,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오늘날 21세기에 문자가 개발이 되고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휴대폰의 앱으로 우리가 성경을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 문장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날처럼 성경을 개인 각자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물론 구약은 존재했지만, 구약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문맹률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90%였어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디 가서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 많이 가셨죠.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읽으셨죠. 그러면 회당에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는 다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앞에 이제 목사님은 성경 말씀 읽으면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에 이제 스크린에도 비춰지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앱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도 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환경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의 환경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들음으로서만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구약 성경 말씀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예전보다 꽤 비싸졌죠. 4, 5만 원씩 하니까. 그러나 2000년 전의 두루마리는 오늘날 4, 5만 원 비교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루마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 가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부 소 가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냥 가죽으로, 표지만 가죽으로 했는데도 그냥 4, 5만 원씩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가죽으로 된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할지. 그냥 이 성경 두루마리, 구약 시대,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두루마리가 비쌌고 개인이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만 가졌어요? 제사장들만. 그래서 회당에서만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읽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읽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가 이렇구나, 신명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그런 환경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읽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은, 요즘은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읽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로 바꾸어서 번역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날 다 읽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무엇이 생긴다고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곧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뭐예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기록된 말씀에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그리스찬이 아닌 성경학자들도 있죠. 종교학과에는 있습니다. 무교이면서도 종교학 교수들이 있죠. 뭐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학문적으로는 연구하고 해석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런 것이 내용이 있구나라고는 해석은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중동 건동 지역의 어떤 옛날에 기록된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이런 이방 종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그것이 장차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가 알게 되지만, 또 듣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이루어졌어,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써,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무엇을 가진다고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야. 장차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적용대로 하나님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장차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 대표적인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앞으로 넘기셔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은 지금 8장 28절에 있는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장차 일어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지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돼요? 과거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좋은 것이, God is good. 그리고 life is, 우리의 삶은 선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내 삶은 선함으로 가득 차 있다. 성도의 삶을 선한 것으로, 악이 아닌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현실이 되고 과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간증할 수 있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곳에 살게 하다가 또 다른 곳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셨고, 또 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바로 믿음과 소망에 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거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무언가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무언가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좋은 일들이 내게 곧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게 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시고 케어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이야. 그럴 때 분명히 조만간 멀지 않은 장래에 1년 후에 6개월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3년 후에 분명히 더 나은 상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무엇이 생겨요?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소망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펴서 한번 보세요. 8장 28절, 8장 28절 앞에 보게 되면 이 8장 28절 한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섹션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한 섹션인가 하면 24절부터 28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예요. 섹션이에요. 근데 8장 24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바로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못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인내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오고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조차도 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이 어려움을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런 마음을 아신다 말이에요.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 육신을 공고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의 삶, 나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그 더 낫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레벨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의 근간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항상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소망이 존재해요. 그 소망이 존재하는데 28절, 로마서 8장 28절 또 보세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아무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돼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24절에 소망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 결국은 서큘러한 얘기지만, 돌고 도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나오고, 소망 때문에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소망이 다시 사랑을 낳는 믿음과 소망.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깊어져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옆에 로마서 8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요약하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쉽게. 왜? 로마서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한 내용이 담겨서 로마서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미 거기서 수도 없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 한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많아요. 이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왜?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삼위일체처럼 이 삼위일체처럼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소망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 전에 있는 소망과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제일이라. 왜? 사랑을 보면 소망과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전부 다 1억씩 받아. 요새 삼성전자에서 데모를 노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너스 10억씩 받아.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조정에 그냥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겠죠. 다음 주 10억이 생겨요. 인센티브로 전부 다. 직장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10억씩 생겨요. 그러면 얼굴이 환하겠죠. 상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야 되고 그 삶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8장, 로마서 8장, 10장 이어서 나가다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8장에서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회복,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에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때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은 세상이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는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희락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사탄의 삶이에요. 사탄의 영역, 어둠에 속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적어놓으세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두려워할 때 있죠. 근심할 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언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성도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야. 시험이야. 라고 빨리 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이것이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계속 삶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지 않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고 24시간 그렇고 일주일 내내 그렇고 한 달 내내 그렇고 1년 내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유혹에 빠진 사탄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영역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21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계시록 21장 8절을 펴보세요.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주요 부류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처음 시작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음에 무엇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움이 왜 생겨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죠. 걱정, 근심이 없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대상이 해결되고 더 좋은,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순간에 걱정,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 시작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 믿음을 잘 살펴봐. 네가 믿음이 지금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평강,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지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8절의 이야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 생기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고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소망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이 사라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더 선한 것을 이루어져 주신다고 하신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하시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5월 1일 이 순간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는 때로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낙마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더 큰 우리가 희망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연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 걱정거리, 근심해서 계속 상을 찡그리겠다고 그러면 빨리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 어렵고 힘든 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좋은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요. 왜냐하면 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시그널을 주셨어요. 바꾸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점점 쓰시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시다가 이제는 뭐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을 겪게 하셔요. 왜?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누군가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해오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레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점점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다고 했는데 요셉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형제들로부터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잘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나서 형들한테 한번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꿈을 꾸었잖아요. 처음에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자랑했죠. 물론 자랑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이 막 힐책했죠. 힐책했는데도 그래서 미움을 쌌는데도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형들한테 그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 잘하고 싶었겠죠. 형들아, 내가 형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겠죠. 그러면 형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내가 첫 번째 지난번에 꿈 꿔서 이야기했는데 막 형들이 화를 내서 나한테. 그럼 나를 막 미워해. 그럼 두 번째 꿈 꿨으면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더 나를 미워할 텐데. 보통이면 안 하죠. 근데 요셉은 또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형들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난번 이야기했는데도 내 말이 맞지. 내가 두 번째 또 꾸었어. 또 이렇게 아마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팔려가는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뭐예요?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잘 형통한 삶으로 점점 요셉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계속 여러 가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날마다 웃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모습으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근간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